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행복 두 번째 시간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한 주를 지내는 동안 기뻐서 크게 하하하하 호호호호 한번 웃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웃는 내 모습이 웃겨서 한번 또 웃어보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목자 수련회가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자 수련회에 가서 저는 율동곡을 4곡을 연습해서 갔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 목사님께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에이 설마 4곡을 다 하진 않겠지, 이렇게 4곡을 설마 다 할까? 왜냐하면 저녁에 2곡, 아침에 2곡을 준비하셨는데요, 아침에 하는 2곡이 제가 느끼기에는 꽤 격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발을 열심히 써야지 나오는 율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4곡을 다 할까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까지 앞으로 모시고 그 찬양도 하시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율동을 하셨습니다. 그냥 저녁에 2곡, 아침에 2곡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율동하는 시간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목자 수련회 가운데 들었던 간증과 또한 강의 또한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날에는 우리 목자 친구들과 함께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나누는 시간 또한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언제 기쁨이 가득하셨습니까? 사실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쁨은 만족과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하면서 기쁨의 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우울의 시대 또는 우울과 절망의 시대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세요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물을 때가 좀 더 많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10월 3일자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기사의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제가 클릭해서 기사의 내용을 실어보았었는데요. 그 기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5년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20대 인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 중에서도 형제들보다는 자매인 친구들이 훨씬 많이 증가하였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청년의 시절에 기쁨보다
오히려 우울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 기사는 표현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는 사실 우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무언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상황,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가 기뻐할 이유가 되심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알기 원합니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쁨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10km 정도에 되는 거리, 우리로 치면 한 3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이 참석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청함을 보는 것을 보아서는 예수님과 꽤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혼인잔치 가운데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다급하게라도 이웃집에 가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파는 곳으로 찾아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누구를 청합니까? 예수님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청하면서 그 예수님을 청하는 도움을 구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의아함을 자아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 때는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열려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때가 활짝 열려 있음을 압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할 때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잔치의 흥이 확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혼주들로 하여금 비난의 화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며칠간 했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7일간의 결혼잔치, 7일간의 혼인잔치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와, 하루만 결혼시켜도 힘들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저녁에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간의 혼인잔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일주일간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1년여의 시간을 가지고요, 이 1년여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대략 품삯으로 쳤을 때 목동의 품삯으로 대략 한 3년 정도의 품삯을 이 혼인잔치 가운데 사용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만큼 풍요롭게 풍성하게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뭘까요? 잔치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 못했고
평소에는 조금 굶주릴 때도 있었는데 이 혼인 잔치 날만큼은 넘쳐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풍성한 축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풍성함의 자리 가운데로, 이 기쁨의 시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은 우울의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기쁨의 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에 관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교훈 둘째는 바로 지금이 기쁨의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쁨의 때가 한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간증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은혜의 때요 기쁨의 때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는 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일은 한때의 일, 그리고 정적으로 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이었고 바로 현재의 변화,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끊어진 풍요를 즉각적으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먼 미래, 그 언젠가 역사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내 인생의 절정기가, 내 인생의 기쁨의 때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현재형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즐기시고, 그리고 내일보다 어찌보면 오늘이 더 행복할 그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기쁨의 때임을 알게 하십니다. 과거에 잘했던 때를 추억하지 말고 미래에 기쁠 것을 짐작하지 말고 현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 끌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의 자리로 끌려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의 손에 질질 끌려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과는 반대로 기쁨의 자리로 끌려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울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책상에 이와 같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얹어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만화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까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만화입니다. 바이킹인 헤이가르는 바다에서 배가 자초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 바이킹은 신을 원망하면서 외칩니다.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Why me? 라고 외쳤지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신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라고 오히려 답변을 던집니다. 이 만화에 담긴 의미는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불행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도주가 끊어진 것 같고 인생의 기쁨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이끄셔서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끌고 가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 기쁨의 때가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우울이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셋째, 이 셋째는 주님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맛볼 수 없는 탁월한 맛과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최상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기쁨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마침내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내가 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찾을 때 우리 마음에 먼저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며 울며 토해낼지라도 불평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웃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잔치 자리와 같고 항상 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는 성공이 가득할 것 같고 내 인생에는 그저 행복이 가득할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의 이유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의아한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해결 방법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무너졌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실 때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오늘이 바로 기쁨의 시대임을 알게 하십니다. 둘째는 바로 지금이 기쁨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 손에 끌려가시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의 기쁨이 무너졌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지내면서 힘도 없고 주저앉고 싶고 그저 나의 아픔이 너무 커져 버려서 감당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사로잡아 주실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사실 한 찬양이 계속해서 입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곡인데요.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